축복의 인생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한다면, 믿음의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고 또 구체적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예수님의 의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거는 이해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체험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체험을 해버리면,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들을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신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한 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이룬 것이지만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루어낸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으니 너를 그냥 어떻게든지 믿음이 없고 의심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우리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믿음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도은아,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니? 믿음이 없는 것 같니?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예배 자리에요. 믿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아무리 작은 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 자리에 올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믿음을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재야, 너 믿음이 있다니까? 오늘 기타도 잘했잖아. 너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실 수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내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들이요 진짜 조심할 게 있는데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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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남편 믿음이 약한 것 같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네? 민서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제일 앞자리 나와서 막 주야 주여 하면서 결혼하려고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박이죠, 대박. 예.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하필 때마침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한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실 도마는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났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온전히 결정적인 믿음을 확인할 때는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도마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믿음 좋은 사모님들, 권사님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마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는 믿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어떤 고난이 딱 오면 그 고난 앞에서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저도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뿐이지,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강도 높은 고난을 주시면 제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음 자랑할 거 아니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믿음 자랑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믿음이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8일 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8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도 혹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8일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여러분들 교회를 빠져도요,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과 저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겨우 교회만 간신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이라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의 믿음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저희도 저희 딸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주님은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딱 기준을 놓고, 야, 너희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너 이리 와. 다리 걷어. 회초리 좀 맞아야겠어.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도마가 의심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의심을 풀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네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마가 잘한 게 있어요.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는 정말 쉽게 믿는데 누구는 정말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식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성장합니다. 자그마한 씨앗 하나 땅에 심으면 물을 주고 정성껏 사랑을 주고 햇빛을 쏘여주면 성장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성장해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생명과 같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식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믿음처럼 참 쉽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나니까 도마가 마음에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도마는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믿음은요, 누구도 나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믿음은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라도 누구도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은요, 강요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새 믿음을 주셨사오니 또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또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 수 없으면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다 꼼꼼히 다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과 약사를 믿고 먹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요, 믿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할 때 객관적인 조건만 보고 선택합니까? 객관적인 조건만 봤습니까? 사랑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왔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의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서 뭘 하고 계속 의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좋아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공부를 하고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기니까 11조도 헌금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대문을 열고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안에 이상한 먹구름이 있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돈을 얼마 해서 제사를 드리든 구슬을 하든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내가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진짜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셋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근데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다시 교회를 나갈 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생활도 못 하고, 떡하면 울고 계시고 머리 싸매고 계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예배는 겨우 드렸는데 다시 또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꿈을 꿨는데, 얘야, 네 동생 천국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웃고 있더라. 성경 말씀대로 진짜 평안하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네 동생이 쉬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힘을 내기로 했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참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결국 믿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아무거나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심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와서 말하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라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상을 빼앗지 못하게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연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아픈 자가 있으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혀진 것을 믿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요,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시대는 다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우리 마음도 변해요.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뿌리가 약한 사람은. 근데요, 태풍이 불어도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을 꼭 배워야 돼요.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의 근육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근육이 막 없어요. 걸으면 힘 빠지고 여름 되니까 지치고 보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요.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육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약해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저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합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어쩌면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관계 좋아야 됩니다. 요즘에 어떠세요? 부부관계 좋으시나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인데 목사에게는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또 축복입니다. 서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다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직원들과의도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한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우리는 평안만을 원하는데 평안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지.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온 겁니다. 흔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불안이 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습니다. 좋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의 경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지혜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자녀들 그 관계가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야, 엄마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속 신앙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